우리 361장 찬송합시다. 361.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며 주를 의지하면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적은이 여기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죄성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요 검보랭 당에 솔볼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곳에가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주시네. 내 기도하는 곳에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곳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돌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해가 되어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사모한 마음으로 모여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자리에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의 깊이가 더해가는,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그 서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기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처음 접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주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나 찬송 앞에 있는 그 주기도 그냥 보고 읽으세요, 그렇게 하고, 때로는 예배 시간이나 혹은 예배 순서에 이 주기도문을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기도, 그리고 무슨 모임을 했을 때 마지막 끝마칠 때 이 주기도를 또 많이 합니다. 마치 폐기도처럼 주기도를 많이 해서 굉장히 친숙한데, 이 주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성경에는 주기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주기도는 주님의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예. 누가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것이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께서 어떤 장소에서 기도를 마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 또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법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랍비들, 그 세례 요한 또 랍비 아닙니까? 랍비들, 예수님 또 제자들이 랍비요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그랬는데 당시 그 유대교의 랍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할 때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는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게 정하느냐, 기도하는 또 장소는 어딘가, 기도할 때 어떤 옷을 입는가, 그 의복까지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유대교 전통에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러 나간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복도 중요한 거고 자세도 중요하고 말투도 중요하고. 예. 그냥 우리가 동네 사람들하고 뭐 물건 팔 때 흥정하는 것처럼 아니면 싸울 때 뭐 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말투도 가르쳤다는. 근데 어떤 시간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출신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런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분은 기도에 대해 하는 법을 또 어떻게 가르칠까? 그 배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5절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이제 제사 드리는 시간이죠. 그 비슷하죠. 예. 더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렇게 더해서 하루 5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그 유대교의 전통이 이제 무슬림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슬람이 엄격하게 보면은 기독교 짝퉁이거든요. 기독교를 막 왜곡돼서 이슬람이 좀 알게 되면 와 세상에 뭐 이런 종교가 있나 할 정도로 막 이 짝퉁입니다. 막 왜곡시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 이란 사태도 보면은 도대체 성직자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왜 그렇게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막 그래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그냥 아유 기독교 어떤 이단입니다. 이단. 무슬림들이 그걸 흉내내 가지고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예. 새벽에, 정오에, 오후에, 또 해가 질 때, 밤이 되면은 또 잠잘 때 자정까지 그렇게 5번 기도한다고요. 또 이슬람의 창시자인 그 무하메드가 쿠란을 받았다고 그 받은 달이 이제 신성한 달이라 그래서 라마단이라 그래서 라마단 때 이제 금식을 합니다. 금식 이 시간이 언제냐?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뜬 후에 해가 질 때가 요즘으로 하면 한 7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한 5시, 6시까지 꼭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면. 예. 근데 해가 지면은 이 라마단 기간에 해가 지면은 이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먹어 지킨다는 거죠. 예. 해가 진 후에는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다시 해가 뜰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일은 내가 하루 종일 못 먹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은 뭔가 막 두려운 마음을 잡아요. 그럼 저녁에 어떻게 해도 내일 굶어야 되니까 기름진 음식을 그냥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밤에 막 밤늦도록 막 먹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뚱뚱하다. 예. 특히 아랍 여자들이 뚱뚱하고, 예. 그쪽은 뚱뚱한 사람이 미인이라 그러잖아요. 미인. 자기들 문화가 되는 거죠. 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어떤 면에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 왔잖아요. 11시. 예. 언제 기도할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래 그 11시가 기도 시간이다. 12시가 기도 시간이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그 기도하는 장소까지 한 20분 걸린다. 그럼 20분 전에 나와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예수님 시대에 그 회당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기도하는 어떤 큰 거리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 땡땡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이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외식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늘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동행한다는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모퉁이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 예. 지금 또 우리 예루살렘 서쪽 벽, 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몸을 흔들고 막 기도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보면 저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냥 거기서. 막 흔들면서 막 기도하는. 기도를 참 특이하게 한다고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이제 외식이다. 외식이란 말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예. 예.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배우들이 연기를 어디서 합니까? 연극장에서 하죠. 누구에게? 관객에게 보여주는 거죠. 배우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외식이라는 거죠. 그게 똑같다는 거죠. 이걸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예.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죠. 보이려고. 그것도 서서 기도한다. 앉아 있어. 고개 숙이면은 안 보이니까 서 있다는 거예요. 서서 막 손을 막 들고 막 한다는 거죠. 그걸 본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연기다. 그랬습니다. 연기다. 연극 배우나 똑같은 거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 과시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외식이다. 외식.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뭐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1시간, 2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막 쫑알쫑알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은 매일 저렇게 기도하나 하고 부러움이 생기고 나중에는 존경심도 생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통곡의 벽에 한 2-3번 갔나? 성지순례 할 때마다 가서 막 기도하는 걸 보니까 부럽더라고. 부러워.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쓰는 깃방과 하나 머리에 덮어 쓰고 가야잖아요. 가서 하고 싶으니까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서 작은 종이에다 기도 제목 해가지고 유대인들처럼 벽에 끼우잖아요. 끼운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 보여주는 기도라는 거죠.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보여주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참 열심히 하네 이런 마음이 들면 이미 너는 상을 받았다. 보상 받은 거라는 거죠. 예. 당신이 기도하는 것은 이미 다 상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외식화된 기도들이 많아요. 특히 개신교의 어떤 연합 행사 같은 거 하면은 기도 순서들이 몇 개 들어갑니다. 무슨 대표기도 또 합심기도 해가지고 그럼 대표기도자들이 또 누가 하느냐 이걸 가지고 신경전이 벌어져요. 또 무슨 기도회를 했을 때 몇 명이 왔냐, 몇 명을 동원하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없지만 80년대, 90년대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몇 명을 동원하느냐, 그럼 동원한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걸로 이제 세를 과시한다. 세를 과시한다. 예. 근데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거나 또 세상의 평판을 얻기 위해 하는 기도에 그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좀 비난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도가 대통령이나 이 권력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조창 기도회가 됐죠.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했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 근데 그게 점점 정치화되고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조찬 기도회의 그 티켓을 또 사는 것도 이 귀한 것이 됐다. 그 이제 만찬이 돼 버리니까, 만찬이 있으니까 비싸거든요. 비싸거든. 예. 그 티켓을 또 사는, 판매하고 사는, 구입하는 게 또 또 그런 또 우스꽝스러운 것이 됐어요. 오래전에도 저한테도 누가 티켓을 사라고 했나 뭐 했나, 난 그런 거 안 가 그랬지만은, 그런데 뭐 하러 가냐 그랬지만, 이거 이제 그런 기도들이 막 있다는 것이. 인간들 세상에서 인간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회당과 그 큰 거리 여기에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좋아한다. 하나님이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 한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기도하는 걸 이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건 잘못된 기도다. 그 외식이다. 그 연기다. 연극이다. 그런 기도를 누가 듣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주님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골방. 골방은 다락방이나 창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만 생각하고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사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져. 제가 근래 며칠 전에 우리 후배, 오늘 새벽도 그래서 못했지만 후배 선교사 모친이 이제 90 넘어 돌아가셔가지고 교회 은퇴하고 너무 오래되고 그렇게 해서 저보고 장례 좀 해달라. 그래서 가서 이제 입관하고 갔는데 이제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 옛날 대학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만나는데 그냥 한 40년 전이에요. 40년. 40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거기도 나도 뭐 똑같죠. 어우, 왜 이렇게 늙었노? 그래 다. 왜 이렇게 가셨노? 다 그러는 거야. 다. 몇십 년 만에 보니까 사람이 막 노인네가 막 나타난 것 같아. 노인네가 몇십 년 만에 보니까 30, 29, 뭐 이럴 때까지 같이 있다가 서로 이제 다른 길로 가서 쫙 있다가 이제 온 사람들. 그러나 그 40년 동안 그 우리 후배 선교사는 계속 만났거든. 계속 만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서로 봐도 이제 늙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 그냥 그대로고. 그리고 거의 뭐 아이들이 이제 30대로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자네야 아이들이 저렇게 나이가 많나. 그리고 손자가 막 있고 하면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하지. 이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끼지를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어우 네가 누구노? 그러겠지. 너 누구? 그러겠지. 나도 하나님 잘 못 알아보겠죠. 당신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겠지. 근데 하나님과 늘 만났다.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거죠. 날마다 새로운 거죠. 우리가 한참 이 성장할 때 독립하기 전에 부모님하고 늘 같이 집에서 만나잖아요. 만나고 식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 뭐 다 하잖아요. 늘 만나니까 뭐 스스럼도 없고 때로는 자식들이 아빠 엄마한테 말도 편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 가끔 나오지만 그 어렸을 때 헤어져 가지고 20년 30년 뭐 어디 입양 가 가지고 40년 만에 만나 버리면은 물론 부모니까 막 눈물이 나오고 하지만은 그 나중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 보면은 그 후로 좀 서먹해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어요. 네, 적지 않아 있다. 굉장히 좀 이상하겠죠.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듣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1시간 만나서 뭐 차 마신다 그러는데 내 혼자 잘 이야기하면은 쟤는 왜 혼자 이야기하냐 그러고 나중에는 걔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삶이 어떻게 사나 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형편을 아는 거지. 제가 어저께 40년 만에 만난 그 옛날 같이 일하던 친구들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나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제가 저렇게 또 살아오다가 저런 일을 겪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만 내 혼자 쫙 이야기하다 나 바빠서 먼저 갈게요 하고 나와버리면은 모르죠. 모른다고. 예. 저도 그때도 제가 알던 그분도 우리 지도하던 분도 멀리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파킨슨 병이 걸렸다는데 보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그럼 부르니까 내가 파킨슨이 있지만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다니잖아. 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 건강하시오 하고 좀 한참 이야기하다가 나왔지만은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소통이라는 것은 늘 만나야 돼요. 늘 만나야 돼요. 오랜만에 만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져.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을 것 같아. 예. 그런 마음이 든다. 하나님은 안 그런데 내 마음에 자꾸 그런 게 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예. 그냥 기도를 자꾸 안 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집니다. 자꾸 멀어져요. 예. 뭐 하나님 그런 경우 없지만 제가 아까 사람을 예로 들어 이야기했지만은 그야말로 몇십 년 만에 만난 옛날에 옛날에 같이 늘 만나서 활동했지만은 그럼 몇십 년 만에 보면 너 왜 이리 늙었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버린다. 예.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골방. 예. 그러니까 현대 사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가 그 그림도 그렇게 그려놨던데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지하철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 그 지하철이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조용히 간다는 거. 또 하나가 뭡니까? 다 이 핸드폰 보고 있다. 다 핸드폰 보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인들은 길을 건널 때도 이렇게 건넌다는 거지. 네. 그걸 누가 사파로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다닌 사람이 다 한국 크리스찬들이래. 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다닌다는 거지. 뭘 보고? 이 습관이 돼가지고 고개하고 손 위로 붙어 다닌다는 거지. 늘. 네. 우리는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네. 하나님과 소통이 아주 원활해져요.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목사를 해가지고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맡기신 양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뿐이지 뭐 특별한 건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책도 읽어보고 경험도 해보고 몇십 년 지나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거예요. 그거. 제가 여기서 이제 딱 끝나면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 내 아버지 그겁니다. 너는 내 골방, 내 아버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내가 골방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현대인들이 하루 30분만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전자 제품이나 이런 것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곳에 있는 것 자체가 휴식이다. 근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못 산다. 예. 집에 여러분 밖에 나올 때 핸드폰 집에 두고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5분만 지나도 막 안절부절 막 내가 이 핸드폰을 은행에 놓고 왔나, 집에 놓고 왔나, 화장실에 놓고 왔나, 막 안절부절. 예.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심령이 어떤 것에 사로잡힌 거죠. 예. 다 끊어버려. 그게 골방입니다. 골방. 예. 골방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도 끄고 소파에 던져놓고 작은 방에 혼자 가만 앉아 있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 중언부언을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빈말, 무의미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전도서 5장 2절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하게 막 말을 막 합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죠. 아이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어쩌나. 그냥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을 막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런저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죠. 다 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안다는 거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은 기도는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주님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같은 말을 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렸어요. 바울도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중언부언은 어떤 기도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우리 응답하소서라고 막 춤을 췄어요.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그 제단 주변에서 막 뛰놀았다. 정오까지 뛰놀았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보고 조롱을 하니까 큰 소리로 자신의 신을 또 불렀어요. 바알이야라고 불렀겠죠. 그리고 자신의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막 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저녁 때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말을 많이 하면 신이 듣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들의 어떤 막 열정을 보이면 신이 들어준다. 그래서 제단 주변에서 막 춤을 추는, 그 몸을 막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방 종교에서는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해요. 특히 가톨릭이 필리핀이나 이런 남미 쪽에 이제 그 지역의 우상하고 이 선교 촉이 접목이 되어버린 가톨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톨릭은 이 사순절 때 자기 몸에 이 상처를 낸다. 상처. 자기 옛날 우상들 섬기들 때처럼. 그래서 이미 자기 몸에 상처를 내. 그 십자가 행진을 하면서 채찍끝 옛날 채찍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가요. 그럼 막 피가 막 철철 흐릅니다. 피가 철철. 그리고 몸에 막 바늘을 막 꼽아. 그런 걸 한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방 종교에서는 신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특별한 행동을 해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거죠. 이루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온 거지만은 이게 우리의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 미신과 이 접목이 돼가지고 그 이상하게 발전해 버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뭐 일천번제가 지금 많은 건데, 일천번제는 천일 동안 기도하는 게 아니고 1000번의 제물을 바치는 그 정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어떤 교회에서는 막 1000일의 감사 헌금이 되어버리고 막 그래. 또 막 100일 기도도 막 있고, 또 집에서 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기도원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꼭 산에 올라가고, 그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 그대로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한다. 이거는 그 이방 그 종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방 종교, 이방 종교. 예. 그래서 칼로 가레토 수사는 도시 속의 광야 그래가지고, 현대 사회는 다 도시에 사는데 어떻게 광야에 나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 해서 그 광야 개념을 도시 안에 가져왔어요. 그 광야, 도시 안에 있는 광야가 뭐냐? 골방입니다. 여러분, 골방. 내 안방도 될 수가 있네. 광야, 주님을 만난다는 거기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기 작은 기도실을 그 의미로 만들어 놨죠. 굳이 뭐 기동까지 안 가고 남한산성 안 올라가도 여기 와서 기도해라. 여기가 기도원이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불교 신자들은 이제 석가탄실 되면은 연등을 거리 막 다는데, 그 연등 밑에 자기 자식들 막 손자 이름 막 다 적어놓고 소원 막 다 적어놓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정성이 신에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 돈 주고. 예. 좋은 자리는 값이 막 비싸지죠. 예. 불교가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랍비들도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은 막 땅에 엎드려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몇백 년 지나면서 이슬람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죠. 중언부원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을 강요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중언부원은 이제 주문을 이야기합니다. 주문. 예. 주문을 외우는 거죠. 주문. 사전에 보면은 주문이 술법을 부리거나 귀신을 쫓을 때 외우는 글로 나옵니다. 예. 천도교에서는 그 심령을 닦고 하늘님, 그 하늘님이죠. 하늘님께 빌 때 외우는 글이 주문으로 그래 합니다. 예. 많은 종교에는 이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 그래서 염주, 예. 불교에서는 무한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무한나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악함을 제거한다. 믿는 그 나무인데, 그 씨앗이 동글동글해서 그 씨앗으로 108개의 알을 한 줄로 깨어서, 예, 묵주를 만드는. 그래서 그 염불을 220만 번 하면은 죽어도 천국에 태어나고, 100만 번을 하면은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그 열반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계속 돌립니다. 예. 불경도 뜻도 모르면서 한자를 그대로 막 외워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 주문. 예.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한참 남묘 호란갱교, 남묘 호렌케교, 창가학회, 이 사람들은 같은 주문을 반복해서 하면은, 예, 소원이 성취된다. 그래서 계속 주문을 외워요. 주문. 뜻도 모르고 하는 것이 이제 중언부원이에요. 중언부원. 예. 그 가톨릭에서도 이 묵주를 돌립니다. 묵주. 예. 묵주를 돌립니다. 묵주가 이제 그 15단이 있고 20단이 있고 그렇게 있다 하는데, 묵주를 한 번 돌리면서 주님의 기도하고, 또 성모송을 10번 하고 영광송을 한 번 하고,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라틴어로 묵주를 로사리움이라는데, 로사리움의 뜻이 뭐냐?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장미꽃다발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로 나가면은, 그
그 옛날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해서 막 이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으로 막 이 던졌을 때 기독교인들이 머리에 예수님처럼 가시면류관 그런 걸 쓰고 나갔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다 우리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고대 시대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예,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제 말에서 말로 전해지기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사도들이 다 죽어가면서 예수님은 아직 재림 안 하시고 하니까 이제 기록하기 시작해서 남겨진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쓰는 이제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흔하지 않은 거예요. 예, 책이라는 것이 요즘도 그러지만 옛날도 비싸니까. 그래서 시편을 주로 읽었다고 하는데, 예, 시편을 매일 뭐 50편, 100편, 150편을 이제 수도사들이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을 한번 읽을 때마다 뭐 50편까지 오늘 읽었다, 오늘 150편까지 다 읽었다 그러면 돌을 하나 이렇게 쌓았다는 거지. 예, 그래 하나 둘 쌓고, 그리고 그 돌이 동글동글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묵주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묵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반복해서 하는 기도.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기도의 전통이 있지만은, 근데 그 사도신경이나 그 주기도문은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도, 예, 한 절 한 절 뜻을 음미하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주기도로 패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며 하다가 기침 한번 하면 또 잊어버리고, 아유 어디까지 가만히 있다가 또 생각나면 또 하고, 이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주문. 생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 나는 땅에 있지. 그럼 하나님이 왜 하늘에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는 존재가 다르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 기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지. 예. 근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구나.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걸 해달라고 강요를 하냐, 명령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시면은 아멘하고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드는 거죠. 그걸 묵상을 하면은, 예, 묵상을 하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 중언부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기도일 뿐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라는 막 염려가 생겨서 막 불안해서 같은 말을 막 반복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막 반복. 예, 겁이 나가지고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예. 근데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나 그런 기도는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시간. 기도는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걸 인정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아도 90, 100이면은 그냥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도 계신 영원하신 분이구나. 이걸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냐? 겸손이죠. 겸손.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는 그 오랫동안 그 미신의 습성이 있어서 그 미신적인 요소가 개신교 안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기도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치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것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여러분 고린도서에 은사 받은 거 찾아보세요. 기도의 은사가 어디 있는가? 없어요. 없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물론 중보 기도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중보 기도 팀이 이제 모이지는 않고 이제 같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던져서 같이 기도하지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똑같은 제목으로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우리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주는데 올해 기도 제목은 제가 계속 이제 편집하다가 아직 조금 덜 했어요. 좀 보기 좋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좀 정리하는 중인데 다음 주에는 드릴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이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겁니다. 나는 인간이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하늘에 계신 나는 땅에 발 닿고 살고 땅의 것에 좌우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쌍방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때가 되면 내 생명을 취하실 분인데 이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인간이구나, 피조물이구나.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부를 때 무릎이 저절로 굽혀지는 것이 무릎이 굽혀지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본다 그랬죠. 아버지가 본다 그랬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영적인 교제죠. 영적인 교제.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냥 내가 기도는 그냥 늘 하는 것처럼 막 하나님 오늘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 마음속에 어떤 또 생각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일어난다. 근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마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딱 미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할렐루야가 나오죠. 할렐루야가 나오고, 때로는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나온다. 그럴 때도 그거는 아멘 할 수가 있죠. 아멘 할 수가 있죠. 전혀 다른 것이 나오면은 좀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시간을 두고 또 하나님께 또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여러분 그 사람들과 사귈 때 만나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고 나가면은 뭐 앉아 있던 사람이 쟤 이상하네. 그리고 쟤 어디 아프냐? 그러고 그럴 겁니다. 나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한참 듣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돼. 자꾸 하면은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늦게 말씀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로 은연교회 교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자꾸 하면은 저절로 이 내용과 성령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게 동시작용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20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해가지고 그냥 졸다가 그냥 왜 이 말씀 안 하시나 하고 일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면 동시에 하나님도 말씀하고 막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나간다. 예. 그러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은 생각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예. 예. 그렇게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 예. 골방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죠. 예. 아버지께. 그러니까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예. 하나님부터 빛이 나에게 임하여서 영적인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믿음의 꽃이, 예,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열매가 막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8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다 안다 그랬습니다. 예. 그냥 다 아시는데 내가 왜 1, 2, 3, 4, 5, 6, 7, 8 다 이야기합니까? 다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어떤 요구사항, 소원을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또 네가 뭘 이야기할지 하나님은 다 안다 그러지. 아버지는 다 안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그거라는 거죠. 예.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중요해. 하나님이 누구냐?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 나를 세상에 생명을 줘서 보내신 분이에요. 보내신 분. 시편 90편에 그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뭐라 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신다. 그걸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돌아가라.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예.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른다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도 내가 부름을 받았으면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죠. 하나님.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그리고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이제 우리의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조금씩 떼어 가지고 상생하면서 한번 그렇게 이제 훈련하는 시간도 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주기도로 기도하는 패턴이 우리에게 이제 정착이 돼 가지고 제가 이 주기도 패턴으로 기도해 보니까 이 기도대로 하면 1시간, 2시간 다 합니다. 이제 주기도에 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는 그거 없는데 뭐 없는데 왜 없어요? 다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에 다 들어가요. 예. 국가적으로 평안해야죠. 가정에도 평안해야죠. 병 있는 사람 다 이 나라가 임하옵시에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예수님이 그런 패턴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크리스천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63장 우리 찬송하고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363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저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하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다소건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도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저의 거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저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또 말씀도 받고 기도합니다. 주영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이 수요 시간에 하나님 제대로 배우게 해주시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우리 영성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날이 다해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